오늘은 7월 29일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심판의 사자들을 부르십니다. 6사자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은 죽이는 무기를 다 들었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거예요. 에스겔은 이 사실을 알죠. 환상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 심판이 임박한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에스겔만 알고 나머지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임박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얼마나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게 했어요. 근데도 모른다. 왜? 영적인 눈이 죄악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죄는요, 영적인 내 영안을 가립니다. 죄는요, 영적인 내 귀도 막습니다. 죄는요, 영적인 내 마음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역할이 그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건 죄가 나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깨닫고 사셔야 돼요. 늘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는 수밖에 없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몸굴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4절입니다. 4절. 4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기로.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임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기 죄를 깨닫고 우는 자가 있다.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마에 인쳐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친다고 하죠. 표를 그리라. 요한계시록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심판 가운데는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항상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있어요.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린다.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또다시 말씀하세요.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한테는 건들지 마. 그 근처 가지 마. 그리고 난 이제부터 심판을 할 건데 그 심판은 나의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정화시키겠다. 클리닝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성소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만큼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추악해도 죄덩어리일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잖아요. 우리의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그래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결함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서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없애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이래야 돼요. 성도는 항상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 사람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구나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죄악점이 있구나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서로가 중보자가 되면 서로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처럼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에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런데 에스겔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는 원인이 있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중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심판의 원인을,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돌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네 자신이 회개하라예요. 내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죄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힘들어합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건 저 때문이고 나 때문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